2009년은 이제 영원한 과거로 묻어버리고 2010년 희망찬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한 것보다 더 넘치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사실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보통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실용화시켜서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이 0.006%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성공자가 되어지려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남들이 희생하지 않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성공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시지 않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미국의 대통령이었는데 사실 이분이 초기에 그 군대 생활할 때 그렇게 부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 파나마 그 지역으로 이 사람이 전송되게 되었는데 거기서 폭스코너 장군을 만납니다. 이분은 굉장한 지도력을 가지고 조직력을 가지고 이 병사들을 잘 다룬 분이었는데 이분 밑에 몇 년간 있으면서 리더십을 그분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잘 개발하는 가운데 나중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됐을 때 이분이 그 유럽 전 지역을 그 통솔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어지고 훗날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 사람의 자서전에서 한 얘기 있죠. 나는 그분을 통해서 변화됐다. 그분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할지 정말 모르겠다. 내가 만난 위대하고 훌륭한 많은 사람들 중에 그분은 참으로 내게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분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위대한 인물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위대한 인물을 만나기 전에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모범적인 모델을 발견해야 할 것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나가는 가운데 그분이 누렸던 축복을 누리며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가운데서 가장 온전한 삶을 살았던 요셉의 모습을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 원인은 부모를 잘못 만났고 환경이 나쁘고 내가 머리가 나쁘고 뭐 교육을 못 받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성장했던 환경이 어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서 그 2절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적 비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어때요? 딱 읽어보니까 집안이 어떤 집안 같아요? 엄마가 넷이 있어요. 집안에 하나는 라헬, 하나는 레아, 하나는 둘은 첩이었죠. 비라와 실바. 이 사람들이 넷이서 자식을 낳은 사람이 12이었어요. 그 집안 꼴이 어떨 것 같아요? 편안할 것 같습니까? 거기다가 야곱이 사랑했던 자식은 요셉이었거든요. 라헬이었는데 라헬이 난 그 자식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그 어머니가 동생을 낳을 때 베냐민을 낳을 때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둘째 동생을 낳고 나서는 결국은 이 라헬은 요셉이 한 10살 정도 될 때 죽어요. 그러니 자기가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으로 인해서 얻었던 그 자녀였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그 사랑은 야곱은 특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3절 끝에 보면 채색옷을 입혔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상속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아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을 갖다가 상속자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형들이 걔를 이뻐하겠어요? 안 이뻐하겠어요? 부모가 사실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듣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냐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자식을 길러보면 아픈 손가락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나오네요. 근데 이거를 표현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화목한 데에서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비록 자기 마음은 그럴 때 할지라도 이걸 표현해서는 안 되는데 아예 최저까지 요셉에게 입혀버렸으니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요셉이라는 애도 그렇게 양호한 애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2절 맨 끝에 보면 어때요?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버지께 고했어요. 고자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뜩이나 아버지가 그 아이를 이뻐하는 것도 비기 싫은데다가 고자질까지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형제들이 어때요? 4절 끝에 보면 그를 미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는 결국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가정적인 환경이라는 것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어머니 없는 상황에서 서모 밑에서 성장하면서 배다른 형제끼리 모여갖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아버지는 또 정신이 없어가지고 편애하는 걸 갖다 노골적으로 해버리니까 더 다른 형제들이 그를 공격하죠. 그래서 편하지 못한 이런 불우한 환경 속에 사실은 성장한 것이 요셉의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 태어나도 얼마나 위대한 인물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가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 연구한 책을 통해서 그런 말하기를 인류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은 도전과 거기에 대한 응전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 책을 통해서 그분이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챌린저, 도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리스판스,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다이나믹, 이 세 가지를 그 사람이 강조합니다. 문명의 쇠퇴를 바라보게 될 때 실제로 외침에서 망한 민족보다 내부의 붕괴로 인해서 망한 민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망한 문명이 더 많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건지 여러분 이해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자가 되어질 수 있고 실패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에버트라는 야구선수 기억하십니까?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에 와서 뛴 그 미국의 투수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원래 한 팔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구선수가 한 팔을 못 쓰면 야구선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릴 때 무슨 꿈을 꿨냐면 야구선수가 된 게 자기 꿈이에요. 팔을 하나 못 쓰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일생을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모토로 삼은 것은 뭐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를 돕는다. 그리고 에디슨의 말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에디슨은 천재라는 것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게 되면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늘 품고 이 사람이 연습하게 되었는데 사실 나중에는 어때요? 메이저리그까지 진출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그 올림픽 하게 됐을 때 일본과 결승전에 올라갔을 때 이분이 공을 던지지 않습니까? 시속 94마일. 그 사람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번개 투수라고 얘기하거든요. 한 팔을 못 쓰는 풀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 세계까지 나가서 뛸 정도로 그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런 선수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로 문제는 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는 팔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요셉으로 바라보면 가정적인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어디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이에요. 도전과 거기에 대한 응전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인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경이 어떠한 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고 실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생 살면서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불리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12아들 가운데서 왜 요셉이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은 과연 어디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이게 바로 꿈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그 5절 말씀 보시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 다른 것은 그에게는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꿈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꿈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그냥 축복하지 않아요.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난 다음 무슨 얘기를 해요?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저같이 네 후손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전을 먼저 넣어주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요일 칼럼에 보게 되시면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유태현 박사에 대한 얘기 나오죠. 이분이 본래 전라도 섬지방에 살던 분이에요. 모습으로 태어난 분입니다. 중학교 3학년까지 공부하고 더 이상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자기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언제까지 조그만 섬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 나도 세상을 향해서 한번 내 뜻을 펴리라 하고 생각하면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유달령 박사가 쓴 덴마크 국민운동의 역사에 관해 쓴 새 역사를 위하여라는 책을 이 사람이 읽고는 자기도 이런 민족 그 지도자로서 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써요. 우리나라가 지금 농업이 낙후되어 있는데 그 덴마크의 농업 기술을 좀 배워서 우리나라를 좀 그 발전시키길 자기가 원한다 하면서 자기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편지를 씁니다. 근데 놀랍게도 2년 후에 덴마크 외무성에서 편지가 옵니다. 당신이 원하는 기간 동안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그러니까 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하라는 것이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덴마크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비행기표하고 초청장을 줍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가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업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는데, 이번에 그 책에 보면요,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 되고 싶다는 책이 있어요. 그거 한번 여러분 그분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칼럼에 나와 있죠. 한번 보세요. 흔히 숙명, 운명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보지 않고 좌절하고 자기를 필요 이상으로 비하하여 체념하고 자기 스스로를 무력증에 빠뜨릴 수가 있다. 이러한 굴레에 과감하게 도전하여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보자. 가난하다, 왜소하다, 혹은 IQ가 낮다, 신체적인 약점을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이 그 사람의 생애를 결정짓지 않는다.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는 반드시 아이를 낳는다.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크고 작은 꿈들을 잉태한 사람에게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꿈을 해산할 날이 온다. 여러분, 미국 예일 대학에서 1953년도에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졸업한 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자기의 목표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졸업한 사람들이 뭐 답답해갖고 뭐 학교에서 그거 하라고 할 때 했겠어요. 졸업생 가운데 불과 3% 학생만이 앞으로 자기가 졸업하고 난 후 목표를 이룰 것에 대해서 써냈습니다. 그리고 한 22년이 지나서 1975년도입니다. 예일대학에서 다시 조사를 해요. 과연 목표를 쓰고 나간 애들과 그냥 나가는 아이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고 조사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를 얘기해요. 이 3%의 목표를 쓴 사람들이 97%의 사람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꿈을 만들어 갔지만 꿈이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하늘을 시작하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옛말에 그런 얘기 있죠. 1년 지게는 제야춘이요, 이를 지게는 제야조다. 하루는 아침에 출발하게 되어지고 1년의 시작은 연초에 한다는 것이에요. 올 한 해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적당히 올 한해는 좋은 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오산인 것입니다. 사람이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나간다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아무런 목표 없이 세상을 살아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실패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분명 목표를 가지고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에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흑인이 대통령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볼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1963년대 워싱턴 대집회에서 목이 터져라 외친 분이 있어요. 그분 설교는, 그 연설은 많이 이게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 미국 사회가 피부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를 원치 않는다. 그 사람의 인격에 의해서, 그 사람의 능력에서 평가되는 사회가 되어지길 원한다. 이 알리바마주에 살고 있는 이 흑인과 백인 소년들이 함께 손을 잡고 생활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오기를 원한다면서 그 사람이 비전을 외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꿈은 성취하지 못하고 결국 그분은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고 난 후 46년이 지나서 흑인 가운데서 대통령이 나오게 되었지요.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다면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어떤 꿈이냐 어떤 비전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꿈과 비전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서 마지막에 그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81편에도 무슨 얘기를 해요? 내 입을 열려는 거예요. 꿈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비전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 그 꿈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요셉의 생애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그런 꿈과 비전만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이 불안한 환경 속에서 꿈과 비전을 갖고는 자기 조진 삶에 그는 최선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잠깐 펴시기 바랍니다. 39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갖고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이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예로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그 사람에게 위임을 왜 했겠어요?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22절 한번 보세요. 39장 22절에 전 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게 됐을 때 유혹을 뿌리쳤더니 오히려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주인 삶에 최선을 다했기에 전 옥이 재반 모든 사물을 그에게 위임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짜 심리를 키워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 강인한 민족을 몇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메리카 인디안들입니다. 굉장히 강인한 민족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 형편없는 삶을 살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 정부가 그들에게 돈을 주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짜로 산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최대의 축복을 주십니다. 한 번은 슈바이처 박사님이 있는 곳에 젊은 청년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슈바이처 박사님의 그 위대한 삶을 자기는 생각하면서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을 시키냐면 물 길러 와라, 장작 패라 이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3일이 딱 되니까 젊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래도 뭔가 좀 위대한 것을 하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선생님 나한테 이런 일밖에 안 시키느냐. 그랬더니 이제 슈바이처 박사가 한마디 하더랍니다. 나도 초기에는 그 일밖에 한 것이 없다. 너희도 그 일을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가버렸대요. 여러분 사람을 사용할 때도 비록 작은 것이랄지라도 거기 얼마큼 성실하냐 충실하냐 보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워요? 원래 목동 출신이었어요 다윗이. 그러나 다윗은 다른 목동과는 달랐어요. 자기 양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양떼임에도 불구하고 고민할 사자가 오게 됐을 때 다른 목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다윗은 생명을 걸고 양떼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 충성심을 귀하게 보셨기에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그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최대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하늘을 살면서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까 미국 대통령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했죠. 사실은 이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는 흑인이었어요. 그 하와이 대학에 유학 온 흑인과 백인과 교제해서 자식을 낳거든요. 근데 결혼 생활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나 봅니다. 왜냐면 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는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겠다 하면서 이혼을 하게끔 되어져요. 그 어머니는 인도네시아에서 역사기가 뭘 이렇게 연구했던 분이었어요. 그 다시 인도네시아로 가죠. 가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오바마를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 사람하고 또 문제가 생겨서 헤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오바마를 갖다가 하와이에 있는 자기 외가댁에다 보내요. 그래서 외할머니하고 외할아버지 손에서 이 아이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유색인종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생활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이들한테도 놀림 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가정적으로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아이가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켜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아마 책 본 분들은 그 내용을 좀 아실 거예요. 나중에 이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기 전에 사춘기 때는 마약까지 먹습니다. 그만큼 힘든 세월을 보내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이대로 살아서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해서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을 갑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는 빈민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뭐 뉴욕 같은 데 가면 흑인들 할란 같은 데 살면 아주 힘들어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그 속에 들어가서 빈민운동을 해보니까 이것 갖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예요. 법의 문제고 이걸 뜯어고치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겠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에 가서 그걸 공부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상원이 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 같지만은 그 사람 개인으로 보면은 남들이 지불하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나가게끔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늘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과 한 300만 되는 그 숫자, 그 강원도 땅덩어리 받은 그 땅덩어리, 역사가 안을 토이면 뭐라고 얘기해요? 세계 역사 속에서 유대인의 역사를 빼면 껍데기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쉐마 교육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어떤 일하든지요, 내가 쓰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 1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배 앉아서 어떤 사람들은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수십 년 예배를 드려도 그게 그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세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을 보면요, 성공자와 실패자를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송곳이 나무를 뚝듯이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이것 좀 하다가 시차버리고 저것 좀 하다 안 된다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쓰는 모든 노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야 최대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불행한 환경 속에 자랐던 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었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그는 지불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의 생애 속에 위대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자를 삼으셨나이다. 지금 누구 앞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애굽의 식량이 풍부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식량을 얻으러 동생들이, 형제들이 지금 찾아온 곳이거든요.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형들을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면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 큰 구원을 위해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위해서 보냈다고 이야기하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마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타락했을 것입니다. 범죄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형들이 미움받아서 노예 생활하는데 뭐 소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거기서 애쓰고 보디발의 신임을 받았더니 난데없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유혹을 뿌리쳤더니 오히려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저 사람이 나를 겁탈했다고 하면서 감옥에 쳐놨으니 그 속에서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아예 우리가 살면서 죄를 범했을 때 고난을 당하면 에이 죄값 이런 얘기 생각하면 괜찮은데 나름대로 신앙으로 살라고 원했고 나름대로 애쓰고 바르게 살라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됐을 때 내가 열심히 살 필요가 뭐 있나? 하나님 믿으면 뭐하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포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은 최선을 끝까지 다하는 가운데 마지막 총리 되시게 되거든요. 왜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니들이 날 파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 사람이 인정하지 못했게 되었다면 아마 그 속에서 분노의 칼을 갈면서 형들을 미워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 칼을 갈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요셉은 그런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히브리인이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에집트 바로 왕을 만난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한 히브리 청년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다는 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청년을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서 창세기 37장부터 하지만 쭉 읽어보세요. 눈으로 보기에 표면적으로 볼 때는 형제들이 그를 미워해서 애굽에 판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보디발의 아내를 갖다가 유혹을 물리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감옥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 요셉이 들어간 감옥에 누가 들어와요? 술장관과 떡장관이 들어오죠. 40장에 보면 그 얘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40장) 그 2절에 보면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맞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곳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기에 술장과 떡장관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당시에는 굉장한 신분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청와대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 정도 되는 분들이에요. 이 음식에다가 독약을 타고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미리 이 사람들이 먹어봐요. 문제가 있나 없나. 그리고 술 먹으면서 여러 가지 정사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장관들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요셉이 그냥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처럼 생각하죠? 여러분 지금 총리 시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시켜서 못합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런 일을 하려면 어때야 돼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뭘 알아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 가지고 그게 가능했다고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지금 2년 동안 술장과 떡장관을 감옥에서 만납니다. 감옥에 만나서 무슨 얘기로 주고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무슨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앉아갖고 2년 동안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애굽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요셉과 대화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요, 돈 한 푼 안 내리고 이 장관들에게 공짜로 과외 공부한 겁니다. 그러한 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나이 3세가 됐을 때 그를 들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셉의 사건을 이렇게 바라볼 때 짧게 보면 요셉의 삶은 계속된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형제들이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자기 신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역경과 시련이 첨철된 삶을 살았던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그의 삶 속의 시련이라는 것은 크게 보게 되면 한 히브리인을 당시에 최고의 왕이었던 통치자 애굽왕 바로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 계기가 아니었다면 요셉이 어떻게 바로 왕을 만나게 되었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우연히 저절로 되어진 것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할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 가운데 마지막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기억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물을 흘러버려도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벽돌을 쌓아나가듯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당했지만 끝까지 그 꿈을 붙잡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또 그 꿈의 사람, 애굽의 총리 대신되는 그 축복을 그는 경험케 되어집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출발함으로써 올 한 해를 마감할 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